예. 원투 쓰리 포. 지금 송아지가 젖은 잘 먹는데 어미소 태가 있어요. 태가 나와야 되는데 태를 내가 못 봤어요. 확인을 못 해가지고 지금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태가 안 나오게 되면 한 4시간 정도에 나오는데, 출산 이후에 4시간 만에 나오는데 태를 못 봐가지고 그게 걱정이요. 안에서 골마보면은 소가 고생을 하고 그게 이제 썩어서 나온다 이 말이야. 내가 봐서는 태가 안 나와보면 안에서. 그러면 농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새끼 채우는데 기간이 굉장히 몇 달 더 소요가 돼본다 이 말이야. 그게 한말 말해서 어미소를 배려한다 이 말이야. 그게 걱정이야 지금 뛰어봐서는. 그게 걱정돼. 어미소가 아무 고생을 하니까 태 때문에 염증이 생겨버리는 거니까.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식스, six, seven, eight, nine, 10 이렇게 되고요. 그의 사람들 곧 각자를 그의 지방과 함께 데리고 올라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헤브론 도시들 안에서 거하였더라.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왔고 거기서 그들이 다윗을 유다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었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다윗에게 알며 말하기를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자들이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래 다윗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너희가 주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너희 군주에게 곧 사울에게 이러한 친절을 보였고 그를 장사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친절과 진리를 보이시길 바라노라. 그리고 나 또한 너희에게 이 친절을 보은하겠으니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 손을 강하게 할지니 너희는 용맹해질지어다. 이는 너희의 주인 사울이 죽었고 유다의 집도 나를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네르 아들이자 사울의 군대 대장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택하여 그를 마하나임 저편으로 데려갔더라. 그리고 그를 길르앗과 아수르 족들과 이즈리엘과 에프라임과 벤야민과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40세였고 2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러나 유다의 집은 다윗을 따랐더라.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던 시간은 7년 6개월이었더라. 그리고 네르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종들이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갔더라.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종들도 나갔으니 기브온의 연못가에서 함께 만났더라. 그래요 그들이 알았는데 그들이 앉았는데 한 무리는 연못의 한쪽 편에 다른 무리는 연못의 다른 편에 앉았더라. 있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청년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여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하였더라. 요압이 말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보셋에 기속되어 있는 베냐민 중 12명과 다윗의 종들 중 12명이 수대로 일어나서 쫓아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각자 자기 상대의 머리를 잡고 자기 칼로 자기 상대의 옆구리를 찔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함께 쓰러졌더라. 그러한 이유로 그 장소가 헬갈 핫주림이라 불렀으니 그곳은 기브온 안에 있었더라. 그리고 그날 아주 심한 전투가 벌어졌으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윗의 종들 앞에서 패배하였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스루야의 세 아들들이 있었으니 곧 요압과 아비사이와 아사헬이라. 그리고 아사헬은 마치 한 마리의 야생 노루처럼 발이 가벼웠더라. 그리고 아사헬이 아브넬을 추격하였으니 그는 가는 동안 아브넬을 따라가는 데서 오른편으로도 왼편으로도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한 장이네. 그때 아브넬이 자기 뒤를 바라보며 말하기를 내가 아사헬이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그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넬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너는 너의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길을 들어서 청년들 중 한 명을 너에게 붙잡아 두고 너는 그의 병기를 빼앗으라 하였더라. 너는 그의 병기를 빼앗으라 하였더라. 그러나 아사헬이 그를 따라 가는 데서 길을 들으라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저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따라 오는 데서 길을 들으라. 어찌 내가 너를 땅바닥으로 내리쳐야겠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제 요압에게 나의 얼굴을 들겠느냐 하였더라. 하지만 그가 길을 트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아브넬이 창의 뒤끝으로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쳤더니 그 창이 그의 뒤로 빠져나오고 그가 거기서 쓰러져 바로 그곳에서 죽었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장소에 온 자들이 다 가만히 있었더라. 요압과 아비사이 또 아브넬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다가 그들이 기브온 광야 길가 기아 앞에 놓여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더라. 그러자 베냐민 자녀들이 아브넬을 따라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 한 군부대를 이루었으며 한 언덕 꼭대기에 섰더라. 그때 아브넬이 요압을 불러 말하기를 칼이 영토록 집어 삼키겠느냐. 너는 그것이 나중 결말에 쓰라림이 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런즉 내가 백성에게 그 형제들을 쫓는 데서 되돌아오라고 분부하기까지는 얼마나 오래 걸리겠느냐 하였다. 이에 요압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두고 맹세하니 만일 내가 언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는 확실히 아침에야 백성이 각자 자기 형제를 쫓기를 그치고 올라갔을 것이라 하였다. 그렇게 요압이 한 나팔을 불었으니 온 백성이 가만히 있어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더 이상 싸우지도 아니하였더라. 그저 아브넬과 그 사람들이 그날 밤 내내 평야를 가로질러 걷고 요르단을 넘어갔으니 온 비드론을 지나가서 그들이 마하나임에 이르렀더라. 그런 다음에 요압이 아브넬을 따르는 데서 되돌아왔더라. 그리고 그가 모든 백성을 한데 모았더니 다윗의 종들 중에서 19명 남자들과 아사엘이 없었더라. 중에는 19명 남자들과 아사엘이 없었더라.
그러나 다윗의 종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의 사람들 중에서 얼마를 쳤으니 360명 남자들이 죽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아사엘을 수습하고 그를 그의 아버지 돌무덤 안에 장사하였으니 그곳은 베들레헴 안에 있었더라.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갔으니 동이 들 때 그들이 헤브론에 이르렀더라. 제3장. 이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으나 다윗은 점점 더 강하게 됐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게 되니라. 이후에 다윗에게 헤브론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더라. 그리고 그의 첫 태생은 암논으로 이즈레엘 족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났더라. 이어서 그의 둘째 는 길르압으로 갈멜족 나발을 아내했던 아비가일에게서 났더라. 다음으로 셋째는 그술 왕 탈마 이웃 딸 마아카의 아들 압살롬이라. 다음으로 넷째는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라. 다음으로 다섯째는 아비타르 아들 세파티아라. 다음으로 여섯째는 이드르암이 다윗의 아내 에글라를 통해서 났더라. 이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났더라. 그리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브넬이 사울의 집을 위하여 스스로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첩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은 아야의 딸 리즈파였더라. 이후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어찌 그대는 나의 아버지의 첩에게 들어갔는가 했더라. 그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들로 인하여 매우 경노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다를 대적할 이날 너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친구들에게 친절을 보이고 다윗의 손 아래 너를 넘기지 아니야. 내가 그의 머리이기에 내가 오늘 이 여자와 관련하여 나에게 꼬투리를 잡는 것이냐.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야, 이게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바로 그렇게 내가 그에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내용 자체를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그 맹세는 왕국을 사울의 집에서 이전하시는 것이요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보좌를 세우시는 것이다. 그러자 그가 아브넬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는 그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아브넬이 자신을 대신하여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 지역이 누구 것이니까 하였고 또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저와 맹약을 맺으소서. 그리하면 보소서 제 손이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온 이스라엘을 당신께로 데려가리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좋다. 내가 너와 더불어 한 맹약을 맺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라. 곧 내가 나의 얼굴을 보러 올 때 내가 사울의 딸이 미칼을 먼저 나에게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는 나의 얼굴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라 하였더라. 이어서 다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내가 필리스타인들의 포피들 100개로 나에게 종언시킨 나의 아내 미칼을 나에게 넘기라 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서 그녀의 남편에게 그녀를 취하였으니 곧 라이시의 아들 부알티엘에게 서라. 이에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뒤에서 그녀를 따라가며 울면서 바우림까지 갔더라. 그때 아브넬이 그에게 말하기를 가라 되돌아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되돌아갔더라. 이제 주장이요. 주장. 그리고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소통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과거에는 다윗이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되길 구하였노라.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지탱하라. 이는 주께서 다윗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종 다윗의 손으로 너희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어서 아브넬이 또한 베냐민의 귀에도 이야기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아브넬이 또한 이스라엘에게도 좋아 보이고 베냐민 집 전체에도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헤브론에서 다윗을 두기에 고하기 위해 갔더라. 그렇게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왔으니 20명 남자들도과 함께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아브넬과 함께 남자들에게 한 잔치를 베푸었더라. 이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여 제가 일어나 가서 나의 주와 함께 온 이스라엘을 모아 그들과 당신과 함명을 맺게 하여 당신의 마음이 희망할 모든 곳을 친히 통치하실 수 있게 하겠나이다 하였다. 이에 다시 아브넬을 존속하였다. 그래야 그가 평안히 갔더라. 그런데 보라, 아이고, 다수 정도가 요압의 군부대를 추격하는 데서 돌아왔고 자기들 곁에 엄청난 노예물을 가져왔더라. 그러나 아브넬은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는 그를 존성하여 천상에 그가 평안히 갔기 때문이라. 요압과 그와 함께 있던 군대 전체가 왔으니 그들이 요압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내일의 아들 아브넬이 왕께 왔는데 그가 그를 존성하여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요압이 왕에게 와서 이같이 말하였다. 당신은 무엇을 하셨나이까? 벌써 아브넬이 당신께 왔나이다. 당신께서 그를 존성하셔 그가 아주 떠나버렸으니 어찌된 일이니까? 당신께서 내일의 아들 아브넬을 아시나니 아브넬을 아시나니 그가 온 것은 당신을 속이고 당신께서 나가고 당신께서 들어오는 것을 알아내고자 함이요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자 함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요압이 다윗을 떠나 나오자 그가 아브넬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시라의 우물에서 그를 데려왔더라. 우물에서 그를 데려왔더라. 그런 다음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되돌아왔을 때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하려고 그를 성문 한쪽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치니 그가 죽었더라. 이는 자기 형제 아사엘의 피 때문이었더라.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와 나의 왕국은 네르 아들 아브넬의 피로부터 주 앞에서 영원토록 무죄하도다. 그것이 요압의 머리 위와 그의 아버지 온 집 위에 남아있을지어다.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자나 칼에 쓰러지는 자나 빵이 부족한 자가 요압의 집으로부터 끊기지 아니할지어다. 인접증입니다. 석작지. 그와 같이 요압과 그 형제 아비사이가 아브넬을 살해하였으니 그가 그들의 형제 아사엘을 기본에서 전투 중에 살해한 까닭이라. 그리고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 하였던 모든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옷을 찢고 너희 몸에 굵은 배를 두르며 아브넬 앞서 애곡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다윗 왕도 친히 그 상녀를 따라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자기 목소리를 높여 아브넬의 무덤에서 울었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울었더라. 이어서 내 왕이 아브넬을 두고 애가를 지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브넬이 어리석은 자가 죽었는가? 내 두 손에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두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두 발도 족쇄에 채워지지 아니하였거늘 사람이 사악한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던 내가 그렇게 쓰러졌도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를 두고 다시 울었더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아직 낮이었던 동안에 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들게 하자. 다윗이 맹세하며 말하기를 만일 해가 질 때까지 내가 빵이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한테 내리시길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온 백성이 그를 주목하였으니 그것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더라.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을 기쁘게 하였더라. 이는 네르 아들 아브넬을 살해한 것이 왕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면 그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왕이 그의 종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이날 이스라엘에서 쓰러진 한 통치자이자 한 위대한 남자가 있음을 모르느냐? 그리고 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일지라도 이날 내가 약하도다. 그리고 스루야와 아들인 이 남자들은 나에게 너무 어렵다. 주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그의 사악함에 따라 보응하시되. 제4장
있고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것을 사울의 아들이 들었을 때 그의 두 손이 나약해졌고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근심하였더라. 그러자 사울의 아들에게는 부대들의 대장들인 두 남자들이 있었더라. 한 명의 이름은 바아나흐였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레캅이었으니 부에롯 쪽인 림몬의 아들이자 베냐민 자녀들에 속하였더라. 이는 부에롯도 베냐민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라. 또한 부에롯 족들이 기찜으로 도망쳐 오늘날까지 그곳의 제루자들이 되었더라.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자신의 두 발을 저는 한 명이 있었는데 이즈리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들이 왔을 때 그는 5살이었고 그의 부모가 그들을 들쳐업고 도망하였더라. 그러다가 그녀가 서둘러 도망하는 동안 일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떨어져 발을 절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 얻더라. 그런데 부에롯 쪽인 림몬의 아들들인 레캅과 바아나의가 가서 한낮을 더이가 한창일 무렵에 이스보셋을 여기가 속장치. 이스보셋의 집에 도착하였으니 그는 종의 침상 위에 누워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밀을 집어 가려는 것처럼 하여 거기 그 집 한가운데로 들어왔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쳤더라. 그런 다음에 레캅과 그의 형제 바아나의가 탈출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그의 침소 안에 있는 그의 침상 위에 누워 있었으니 그들이 그를 쳐서 그를 살해하였으며 그의 머리를 베고 그의 머리를 가져가 밤새 평야를 가로질러 도주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져와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생명을 찾던 당신의 원수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머리를 벗어 그런즉 주께서 사울과 그의 시에게 이날 내 주 왕의 복수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부에롯 쪽인 림몬의 아들들인 레캅과 그 형제 바아나의에게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더라. 모든 역경에서 나의 혼들을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느니 누군가 나에게 알리며 좋은 소식들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말하기를 벌써 사울이 죽었나이다 하였을 때 네가 그에게 자신의 소식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를 내가 붙잡고 그를 지키려고 해서 살해하였거늘 아무나 사악한 남자들이 자신의 집 안에서 자신의 침상 위에 있던 한 의로운 개인을 살해하였을 때는 얼마나 더 하겠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고 너희를 땅에서 제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어서 다시 그들의 청년들에게 명령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살해하여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잘라내고 그들을 헤브론에 있는 못 위에 매달았더라. 반면에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치하여 그것을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돌무덤 안에 장사하였더라. 제5장.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 이같이 고하며 말하였더라.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뼈와 당신의 살이니이다. 또한 과거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시고 데리고 들어오신 분이 당신이셨나이다. 그런즉 주께서 당신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대장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왔더라. 이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그들과 함께 주 앞에 한 맹약을 맺었더라. 그래야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다윗이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30세였고 그가 4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헤브론에서 그가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왕과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지역의 거주자들인 소금 좀 타갖고 먹어보려고. 소금 커피에다가 너무 단 것만 먹어볼게. 소금도 넣어줘야 돼. 이제 석장 익었어요. 여부수 족들에게 이르렀더라. 여부수 족들은
다시 여기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다윗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눈먼 자들과 절뚝거리는 자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너는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점령했으니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시니라. 아유 지네. 그리고 그날에 다시 말하기를 누구든지 배수로에 올라서서 여부수 족도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과 다윗의 우선들에게 중호를 받는 자들을 치는 자 그는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리라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말하기를 눈먼 자들과 절뚝거리는 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보루 안에 거하였으니 그것을 다윗의 도시라 불렀더라. 그리고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들러 건축하였더라. 그런즉 다시 계속 나아가 창대하게 성장했으니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그리고 디레 왕 히람이 다윗에게 전령들과 백항목들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냈으니 그들이 다윗에게 한 집을 건축해 주었더라. 그리하여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확고히 세우신 것과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왕국을 크게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후궁들과 아내들을 자신에게로 더 취하였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다윗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계속 태어났더라. 그런즉 이것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태어난 자들의 이름들이라.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이었던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펙과 야피아요. 이게 내가 읽는 거 받았으라면 이게 받아쓰지는 아마 못할까?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팔렛이라. 그러나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필리스타인들이 들었을 때 온 필리스타인들이 다윗을 찾으려 올라왔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것에 관하여 듣고 요새로 내려갔더라. 필리스타인들 또한 와서 르파임 골짜기 가운데 스스로 퍼졌더라. 이에 다윗이 주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제가 필리스타인들에게 올라가리까 당신께서 그들을 저의 손안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했더라. 그러자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내가 너의 손에서 필리스타인들을 넘겨 줄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다시 바알 프라짐에 이르렀으니 다윗은 그들을 거쳐서 그들을 거쳐서 치며 말하기를 주께서 내 앞에서 나의 원수들을 마치 물들을 부수는 것처럼 쳐부수셨도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바알 프라짐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들 자신의 형상을 버렸으니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태웠더라. 그런데 필리스타인들은 그럼에도 다시 올라와서 르파임 골짜기 가운데 스스로 퍼져 있었더라. 그 다음에 이에 다윗이 주께 여쭈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올라가지 말 오히려 그들 뒤로 삥 둘러 우회하여 뽕나무들 맞은편으로 그들에게 이르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게 할지 네가 뽕나무들 꼭대기에서 어떤 보행하는 소리를 듣거든 그때 너는 올라갈지니라. 이는 그때 주가 너의 앞으로 나가서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자 다윗이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였으니 그바에서부터 내가 가젤에 이르는 곳까지 필리스타인들을 찾다. 저 입장 어느 정도 만회해 줬어요. 나는 내가 처음에는 내가 깬 거야 아니더만 송창식이가 깼는데 150만 원 나와가지고 아이고 지금 다시 이스라엘에서 선정된 남자들 3만 명을 모두 함께 모았더라. 너무 많이 다쳤어요. 작업하다가 나 피를 몇 번이나 봐보니 한 번, 두 번, 막 3번, 4번 피를 봐보더니 한 번 성가롤로 병원 가서 꾸매고 안 돼가지고 한국 병원 가서 꾸매고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에서부터 자신과 함께 있던 모든 이들과 함께 갔으니 그들의 이름이 그룹들 사이에 거하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서부터 가져오려는 것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새 짐수레 위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았고 그것을 기부하였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왔더라.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이오가 새 짐수레를 몰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실린 짐수레를 기부하였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더라. 그리고 아이오가 법궤 앞에 갔더라. 그러자 다윗과 이스라엘 집 전체가 전나무로 만들어진 온갖 부류 악기들을 주 앞에서 연주할 수 있고 하프들과 소터리들과 탬버린들과 불, 나팔들과 심벌들로 연주하였더라. 그리고 낙고는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자기 손을 하나님의 법궤에 내밀어 그것을 붙들었더라. 이는 소들이 그것들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러자 죄의 분노가 우사를 대적하여 타올랐으니 그의 가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치셨더라. 그런즉 그가 거기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죽었더라. 이에 다시 불쾌하였으니 주께서 우사를 치셨던 까다이라. 그런 그가 그곳의 이름을 페레주 우사라 불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런즉 다시 그날의 주를 무서워하여 말하기를 죄의 법궤가 어떻게 나에게 오겠는가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시 주의 법궤를 다윗의 도시 안으로 자신에게로 옮겨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반면에 다윗이 그것을 돌려 가르족 오벳에돔의 집 안으로 운반하였더라. 그리하여 주의 법궤가 가르족 오벳에돔의 집 안에 3개월 동안 계속 있었더라. 아이고, 다른 게 생각나가지고 있었더라. 어디지? 주셨더라. 그런즉 주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 안에 복을 주셨더라. 이후에 그것이 다윗 왕에게 이와 같은 말로 알려졌으니 주께서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게 기속되어 있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나이다 하였더라. 왜 또 웃음이 나오냐면 내가 글을 하도 읽을 줄 몰라볼게. 나는 그게 무서워요. 글을 이렇게 많이 읽어도 읽을 줄 모르니까 하였더라. 향상이 안 돼. 읽는 게 향상이 안 되니까 그게 아주 갑갑해서 웃음이 나와요.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반가움으로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도시 안으로 가지고 올라. 다시 들어보면 딱 나와버려요. 내가 내 읽는 걸 한 번씩 이제 체크하면서 한 번씩 다시 들어보거든요. 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아니요.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주의 법궤를 든 자들이 6걸음의 보폭만큼 갔을 때 그때 소들과 살찐 것들을 희생제물로 바쳤더라. 또박또박 읽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또박또박 안 읽어져요. 그러면서 다윗이 주 앞에서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추었더라. 그리고 다윗에게는 한 아마포 에봇이 들려져 있었더라. 5장째 이제. 그렇게 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집 전체가 함성과 나팔 소리를 내며 주의 법궤를 가지고 올라왔더라. 그러다가 주의 법궤가 다윗의 도시 안으로 왔을 때 사울의 딸 미칼이 한 창문을 통하여 내다보다가 주 앞에서 뛰어놀고 춤추는 다윗 왕을 목격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그를 멸시하였더라. 읽고 그들이 주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왔으니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한복판에서 그것을 그의 장소 안에 두었더라.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주 앞에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바쳤더라. 그러고는 다시 번제물들과 합병 제물들을 바치는 것을 끝마치자마자 그가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더라. 아이고. 그리고 그가 온 백성 가운데 고 이스라엘의 온 무리 가운데서 빵 한 토막과 좋은 고기 한 조각과 포도주 비듬 음료병 하나를 나누어 주었으니 여자들에게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누어 주었더라. 그렇게 하여 온 백성이 모두 저마다 자기 집으로 떠났더라. 그때 다시 자기 집
집 안을 축복하려고 되돌아갔더라. 그러자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맞이하려고 나와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께서 오늘 얼마나 영광스러우셨는지 오늘 자기 신하들의 몸종들의 눈이 있는 데서 마치 아작 것 없이 사내들 중 하나가 부끄러움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듯 자신의 몸을 드러냈나이다. 그 다음에 아이고 이에 다윗이 미칼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것은 주 앞에서였으니 그분은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 앞에서 나를 선택하셔 나를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리자로 임명하신 분이시라. 그러므로 나는 주 앞에서 뛰놀리라. 또 내가 이보다 더 천박해지고자 나 자신의 눈에 천해지더라도 그들에게는 곧 그대가 언급한 요 종들에게는 내가 존경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칼이 그녀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제7장 이후에 왕이 자기 집 안에 앉고 주께서 그의 주변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나는 백항목 집 안에 거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법궤는 가림막들 안에 거하고 있도다 하였더라. 그러나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가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고 그날 밤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제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알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에게 거할 집을 주었느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그때 이래로 오늘날까지 나는 어떤 집 안에서도 거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장막 안에서 거닐기만 하였도다. 여기가 몇 장이냐? 5장. 내가 온 이스라엘 자녀들과 함께 거닐었던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 어느 지파에게 내가 일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백항목으로 된 집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나의 종 다윗이 너는 이같이 말할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을 기르는 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리자가 되게 하였노라.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었고 나의 모든 원수들을 너의 목전에서 끊어버렸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같은 위대한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었노라. 이뿐만 아니라 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장소를 지정하여 그들을 심게 했으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장소 안에서 거하여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하려 하며 또한 사악한 자녀들이 그들을 더 이상 예전처럼 괴롭히지도 못하리다. 그저 내가 방간들에게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명령한 때 이유와 같이 너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내가 안식하게 하겠노라. 또한 주가 너에게 알리노니 내가 그대에게 집을 알리노니 그가 너에게 집을 만들어 주겠노라. 그리고 너의 날들이 차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를 세우겠으니 그 씨는 너의 내부에서 나올 것이요 내가 너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노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확고히 세우겠노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으며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한다면 나는 그 사람들을 막대기로 또 사람들의 자녀들로 채찍들로 징계하겠노라. 그러나 마치 내가 나의 자비를 사울에게 둔 것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의 앞에서 사울을 지어 버렸노라. 그리하여 너의 집과 내 왕국이 너의 앞에서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나의 보좌가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이 모든 말씀들에 따라 또 이 모든 현시에 따라 가나안이 다윗에게 그렇게 전하였더라. 그때 다윗 왕이 들어가서 주 앞에 앉았으며 이같이 말씀드렸다. 오 주 하나님이여 저희가 누구니이까 또 저의 집이 무엇이게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나이까. 그런데도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은 아직 당신의 목전에서 작은 일이니이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의 집에 관해 아주 먼 미래까지도 이야기하셨나이다. 그런즉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이 사람들의 방식이니까. 그런즉 다시 당신께 무엇을 더 말씀드릴 수 있겠나이까. 이는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을 아시기 때문이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인하여 당신 자신의 마음에 따라 이 모든 위대한 것들을 행하셨나니 당신의 종이 그것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오 주 하나님의 이러한 이로 당신께서는 위대하시니이다. 이는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에 따르면 당신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으며 당신 외에 어떤 하나님도 없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땅에서 어떤 민족이 하나라도 당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과 같나이까. 하나님께서 가시어 이스라엘을 자신에게 한 백성으로 구속하셨으니 당신의 지역을 위하여 당신께서 이집트로부터 또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로부터 당신께로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 앞에서 그분 자신에게 이름을 만들어 주고자 하시며 당신들을 위하여 위대한 것들과 공포스러운 것들을 행하고자 하심이니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당신께 영원토록 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친히 정하셨기 때문이니다. 그런즉 주여 당신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런즉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 관하여 또 그의 집에 관하여 언급하신 말씀 그것을 영원토록 확고히 하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망군 후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하여 당신의 이름이 영원토록 높여지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종 다윗의 집이 당신 앞에서 확고히 서게 하옵소서. 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계시하시며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 주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 기도로 당신께 기도를 드려야 함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오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그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말씀들은 진실되나이다. 또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이 선한 것을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이 당신을 기쁘게 드리도록 허락하시어 그것이 영원토록 당신 앞에서 지속되게 하소서. 이는 오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런즉 당신의 복으로 당신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소서. 어째받자. 그러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쳐서 그들을 정복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다윗이 메덱 암마를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모압을 쳐서 땅바닥에 그들을 집어 던지고 한 줄로 그들을 측량하였더니 곧 두 줄로 된 측량된 자는 죽음에 처하고 한 줄 안에 들어온 자는 목숨을 건졌더라. 그렇게 하고 나자 암몬족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예물을 가져왔더라. 다윗이 루브 아들이자 조바우 왕인 하닷 에젤도 쳤으니 그가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의 국경사를 회복하러 갔을 때라. 그래요 다윗이 그에게 1,000대 병거들과 700명 기병들과 2만 명의 보병들을 빼앗았으니 다윗이 병거를 끄는 모든 말들의 뒷다리 힘줄을 끊었으나
100대 병거들의 쓸 말들은 막보에 두었더라. 그리고 다마스쿠스 시리아인들이 조바우 왕 하달에젤을 구하려 왔을 때 다시 시리아인들 중 2만 2천 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아이고,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실수를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술을 먹겠다고 하니 그걸 그때 다시 주둔군들을 다마스쿠스 시리아에 두었더라. 그러자 시리아인들이 다윗에게 종들이 되어 선물들을 가져왔더라. 그런즉 주께서 다시 어디로 가든지 그를 보존하셨더라. 이후에 다시 하닷에제르 종들에게 있었던 금 방패들 지하여서 그것들을 에루살렘 가져왔더라. 그리고 하달에제르 도시들이 베타와 베로다이에서 다윗 왕이 지극히 많은 노를 가져왔더라. 다시 하닷에제르 모든 군대를 가졌다는 것을 하맛 왕 토이가 듣자. 그때 토이가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 그를 문안하여 그를 축복하였으니 그가 하닷에젤과 에젤과 대적하여 싸워 그를 찾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이는 하닷에젤과 토이 사이에는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요람이 자기 곁에 은 그릇들과 금 그릇들과 녹 그릇들을 가져갔더라. 다윗 왕은 자신이 정복한 모든 민족들에게서 지하여 그가 봉헌한 은과 금과 더불어 그것들도 주께 봉헌하였으니 곧 아시리아와 시리아와 모압과 암몬과 암몬 우손들과 필리스타인들과 아말렉에서 취한 것들이며 루브 아들이자 조바우 왕인 하닷에제르 노획물에서 취한 것들이라. 아이고. 그런즉 다시 소금 골짜기 가운데서 1만 8천 명을 시리아인들을 치고 되돌아왔을 때 그가 이름을 떨쳤더라. 그리고 그가 에돔의 주둔군들을 두었더라. 에돔 전체에 걸쳐 그가 주둔군들을 두었으니 에돔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그런즉 주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보존하셨더라. 그리고 다시 온 이스라엘 통치하였으니 다시 그 온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였더라.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군대를 다스렸으며 아이루스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었다. 그리고 아이투브 아들 사독과 아비아다르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들이었고 스라야는 서기관이었더라.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그렛 족들과 벨렛 족들 모두를 다스렸더라. 다윗의 아들들은 최고 지리자들이었다. 제구자. 위에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누군가가 있느냐. 이는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친절을 보이려 함이라 하였다. 그리고 사울의 집에 속한 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지바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를 다윗에게 불렀을 때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바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그이 옵니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누군가가 없느냐. 이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진절을 보이고자 함이라 하였더라. 이에 지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아직 있는데 그는 궤 두 발을 전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였더라. 이제 지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벌써 그는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키르 집안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7절째. 7절째. 마키르 집안에 있나이다 했더라. 그때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로드발에서 곧 암미엘 아들 마키르 집에서 데리고 왔더라. 이는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 자손이 무피보셋이 다윗에게 왔을 때 그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외하였더라. 이에 다시 말하기를 무피보셋아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을 보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보일 것이요 너에게 너의 조상 사울의 모든 토지를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는 나의 식당에서 지속적으로 빵을 먹을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며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같이 이 죽은 개 한 마리를 돌보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때 왕이 사울의 종 지바를 불러 그에게 이같이 말했더니 내가 사울과 그의 온 집
그 모든 집에 기속되어 있는 것을 너의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그러므로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종들은 그를 위하여 토지를 경작할 것이요 너는 열매들 안으로 들어서 너의 주인의 아들이 먹을 음식을 얻게 하노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므피보셋은 나의 식탁에서 늘 빵을 먹으리라. 이때 지방에게는 15명의 아들들과 20명의 종들이 있었더라. 그때 지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그의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당신의 종이 그렇게 행하리이다 했더라. 왕이 말하기를 므피보셋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는 나의 식탁에서 왕의 아들들 중 한 명을 먹으리라 했더라. 왕 아들 중 한 명처럼 먹으리라. 나는 한 명을 먹으리라 그러는데 사람 잡아먹은 줄 알았더만 한 명처럼 먹으리라 했더라. 읽다 보면 잘못 읽으면 딱 저기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리고 므피보셋에게는 한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미카였더라. 또한 지바의 집안에 거한 모든 이들이 므피보셋에게 종들이 되었더라. 그렇게 하여 므피보셋이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이는 그가 지속적으로 왕의 식탁에서 먹었고 그의 두 발을 모두 절었기 때문이라. 제10장. 그자가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암몬 우선들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그를 대신해 통치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나아시의 아들 하눈의 아버지가 나에게 친절을 보였듯이 나도 그에게 친절을 보이겠노라 했더라. 그런즉 다윗이 자기 종들을 손을 당하여 그들을 위로하려 사람을 보냈으니 그의 아버지로 인함이더라. 그리하여 다윗 종들이 암몬 우손들의 지역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런데 암몬 우손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을 주둔 그들의 군주 한눈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예우하여 그가 당신께로 위로자들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나이까. 도리어 다윗이 도시를 정찰하고 그것을 염탐하여 그것을 정복하고자 자기 종들을 당신께 보내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였더라. 이러한 이로 하느니 다윗의 종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들의 절반을 아유 일곱장 밀어버리고 그들의 의복들의 중간 곧 그들의 벌기들까지 잘라내고 그들을 돌려보냈더라. 그들이 그것을 다윗에게 알리자 그가 그들을 맞이하러 사람을 보냈으니 그 사람들이 대단히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너희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에리코에 머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되돌아오라 하였더라. 이고 암몬 우손들은 자신들이 다윗에서 왁치를 풍긴 것을 알았을 때 암몬 우손들이 사람을 보내어 벤느흐브 시리아인들과 조바의 시리아인들에게 2만 명의 보병들과 마아카의 왕에게 1만 1,000명의 남자들과 이스톱에서 1만 2,000명의 남자들을 고용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것에 관하여 듣자 그가 요압과 막강한 남자들의 온 군대를 보냈더라. 이 암몬 우선들이 나와 성문으로 들어가는 진임로에서 전투대열로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조바시의 시리아인들과 르흡의 시리아인들과 이스톱과 이스톱과 마아카의 남자들은 전장에서 자기들끼리만 있었더라. 요압은 전선이 자신들을 대적하여 앞뒤로 있는 것을 보자 그가 이스라엘에서 선정된 모든 남자들 중에서 택하여 시리아인들을 대적하여 전투대로 그들을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백성의 남은 자들을 자신의 형제 아비사이의 손 안에 넘겨주었으니 그로 하여금 암몬의 우손들을 대적하여 그들의 전열을 가다듬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시리아인들이 나에게 너무 가르쳐줄 건지 정민이 형님 강하다면 그때 너는 나를 도울지니라. 그러나 만일
암몬 우선들이 너에게 너무 강하다면 그때 내가 어서 너를 돕겠노라. 훌륭한 용기를 내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을 위하여 또 우리 하느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남자들답게 행하자. 그런즉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금께서 행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나서 요압이 자신과 함께한 백성과 더불어 시리아인들을 대적하여 전투에 가까이 나아갔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의 앞에서 도망쳤더라. 그리고 암몬의 우선들은 시리아인들이 도망한 것을 보자 그때 그들도 아비사이 앞에서 도망하여 도시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암몬의 우선들로부터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이윽고 시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자 그들은 자신들끼리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하달에젤이 사람을 보내어 강 너머에 있던 시리아인들을 데리고 나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헬람으로 왔더라. 그리하여 하달에젤의 군대 대장인 소박이 그들 앞에 갔더라. 하여튼 이상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이게 국가라는 걸 정해놓고 그 국가의 정부를 정해놓고 하여튼 그렇게 해놓은 게 결국은 일루미나티들이고 그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야, 대단한, 하여튼 걔들은 하여튼 사탄의 그 힘을 받은 애들이죠. 아무튼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 알려지자 그가 온 이스라엘 한데 요르단을 넘어가서 헬람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시리아인들이 다윗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전투대를 갖추고 그와 싸웠더라. 그러다가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에 다윗이 시리아인들의 병거 700대에 속한 사람들 4만 명의 기병들을 살해하며 그들의 군대 대장 소팍을 쳤으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와, 8장째. 공에서 진짜 싸운 사람은 빈자 형님밖에 없는 모양이요. 그렇게 공군청에 그 전화 그렇게 많이 하고 면사님 가서 싸우고 그 방송 때문에 그 일루미나티 걔들이 하는 그 그레이트 리셋 세계 단일 정보 그 아젠다 그걸 성취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갈구고 있는 방송으로 있지도 않은 사건들을 막 일으키고 있다고 하고 거짓말하면서 그거 막으려고 내가 얼마나 애쓴지요. 지금 이제 그것을 거석으로 넘겼어요. 그 방송을 갖다가 군에서 이렇게 하다가 하도 지그들은 이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걸 이제 거석으로 그대로 넘겨봤다고요. 방송은 똑같이 하는데 도청으로 도청으로. 이윽고 하달에젤에게 종들이었던 모든 왕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하여 시리아인들은 암몬 후손들 더 이상 돕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제11장. 조그만 몇 명만 같이 싸워주면 그냥 게임 끝나요. 근데 나 혼자 하려니까 지금 엄청 고생했잖아요. 11장. 그리고 그 해가 지난 뒤에 왕들이 전투하러 나갈 시기가 되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자신의 종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냈더라. 그리고 그들이 암몬 우선들을 멸하여 랍바를 포위하였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머물렀더라. 그러다가 저녁 무렵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나서 왕의 지붕 위를 거닐었는데 그가 자기 몸을 씻고 있는 한 여자를 지붕에서 보았더라. 그런데 보기에 그 여자가 몹시 아름다웠더라. 그래야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누군가 말하여 이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자 히타이트 족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했더라. 그러자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 그녀를 데려왔더라. 그래야 그녀가 그에게 들어갔으니 그가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자신의 불결함에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그녀의 집으로 되돌아갔더라. 있고 그 여자가 임신하였게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알리며 말하기를 제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에게 히타이트 우리야를 보냈더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다윗에게 우리야를 보냈더라. 이에 우리야가 그에게 오자 다윗이 그에게 요압을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백성은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전쟁이 얼마나 형통하게 되어 가는지를 캐물었더라.
그러면서 다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의 집으로 내려가서 내 두 발을 씻으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우리아가 왕의 집을 떠났는데 거기에 왕으로부터 온 음식 한 상이 그를 뒤따랐더라. 그러나 우리아는 왕의 집 문에서 자신의 주의 모든 종들과 함께 잡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다윗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을 때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여생에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어째 너는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법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천막들 안에서 지내고 있나이다. 나무를 깔려보면 안 된대. 합천떡이 나무 깔려보면 나무 비싼 건데 나무 깔려보면 그 손해요. 땡이 캔 게 문제 아니라 지내고 있나. 또 나의 주인 요압과 나의 주의 종들이 벌판들에 주둔하고 있나다. 그럴진데 제가 제 집 안으로 들어가고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동침하리까 당신께서 살아 계신 것 당신은 온히 살아 있음 두고 맹세하오니. 저는 여기까지가 오늘 38, 24, 24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아마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한 번 더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 번 더 읽기가 1시간 이빠이 해야 되니까. 이 일을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다시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늘도 여기에 머물라. 그리하면 내일 내가 너를 떠나게 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우리아가 그날과 이튿날을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이윽고 다윗이 그를 부르자 그가 그 앞에서 먹고 마셨으니 다윗이 그를 취하게 하였더라. 그러다가 저녁 때에 그가 자기 주의 종들과 함께 자기 침상 위에 누르고 나갔으나 그의 집에 내려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요압에게 한 편지를 써서 그것을 우리아의 손에 보냈더라. 그리고 그가 그 편지에 이와 같은 말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전투 최전선에 배치하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를 두고 퇴각하여 그가 타격을 입고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압이 도시를 관찰하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이 알기로 용맹한 남자들이었던 한 장소에 우리아를 배속하였더라. 그리고 그 도시의 남자들이 나서 요압과 싸우는데 다윗의 종들에 속한 백성의 일부도 거기서 쓰러지고 이때때적 우리아도 죽었더라. 그때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쟁에 관하여 모든 것들을 알렸더라. 그러면서 전령에게 명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내가 왕께 전쟁의 사안들 알리기를 끝마쳤을 때 그러다가 만일 왕의 경도가 일어나고 왕께서 너희가 싸울 때 어찌 너희 도시에 그토록 바짝 접근하였느냐. 그들이 성벽에서 소리라는 것을 너희가 몰랐느냐. 이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쳤느냐. 누가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쳤느냐. 여자가 성벽에서 그의 위에 맷돌 한 짝을 던져서 그를 티베즈에서 죽지 아니었느냐. 그가 티베즈에서 죽지 아니었느냐. 어찌 너희는 성벽 가까이 갔느냐 하시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당신의 종 히타이트족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그렇게 하여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경위를 모두 알렸더라. 그런즉 그 전령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확실히 그 남자들은 우리보다 우세하였고 전장으로 우리에게 나왔기에 우리가 그들을 덮쳐서 바로 성문의 진입로까지 이르렀나이다. 그런데 궁수들이 성벽에서 당신의 종들을 쏘았나이다. 그리하여 왕의 종들 중 일부가 죽었나니 당신의 종 히타이트족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때 다윗이 그 전령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이것이 너를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이는 칼이 이 사람도 집어 삼키고 저 사람도 집어 삼키기 때문이라. 도시를 대적하는 너의 전투가 더욱 거세지게 하여 그것을 정복하라 하라. 그리하여 너는 그에게 용기를 주라 하였다. 그런즉 우리아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가 자신의 남편을 위하여 애곡했다. 그리고 애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다윗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